안녕하세요. 저는 장혜상입니다. 저는 유치원 때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신경에 손상이 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물인간으로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정성을 다해서 간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몸이 회복되어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0월에 우리 교회로 오게 되면서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참석하여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저의 부족한 육신이 완전히 회복되어 될 수 있기를 목사님과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몸이 많이 회복되어서 걸을 때 다른 사람과 부딪히던 일도 없어지고 언어 신경도 많이 좋아져서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성도분들과 성경책을 읽을 때 같은 속도로 읽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저의 믿음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완전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간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하고 어떻게 함께 하셔서 또 통치하셨는지 치료해 주셨는지를 드러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또 화요 말씀 지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31절부터 51절 여러분 영상에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502페이지 구약성경 502페이지를 펴시고요. 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예, 다시 한번 읽어 다시. 자, 32절 시작. 32절 크게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팔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서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현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111차 화요 말씀 지집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현장에도 있고 영상에는 이제 11가정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 집회의 특징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냐 중요한 게 아니라 간증이 이어져야 돼. 간증이. 그래서 이제 단 한 명과 함께 이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또 지금 어쨌든 열댓 명 현장 합치면 이제 우리가 15, 16명 되니까 소그룹이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명이 참석하던 중요한 것은 111차가 다음 주 112차가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집회를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간증이 있어야 된다. 간증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건사님 간증하셨고 오늘 또 우리 장윤성 형제님이 본인이 지금 간증했듯이 지난해 10월에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이웃인데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 본인이 간증한 것 같은 장애의 몸을 입고 어릴 때 사고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뇌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치료가 뇌 관계가 제일 어려운데 저는 우리 장인성 형제를 보면서 참 순수성에 저를 향해서 누가 백지 같다고 하고 순수하다고 하는데 우리 인성 형제 보면서 저보다 더 순수성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대화를 해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제가 36년째 목회 현장에 있는데 교육전사부터 1990년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36년째 목회 현장에 있어 보는데 신방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지금도 뭐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 이제 화요일에 제일 많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따로 기도하지만 이제 그런데 늘 발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않더라 하는 거죠. 더군다나 교회에 나오는 건 더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도 전화기도니까 누가 소개해서 저는 누가 소개해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게 이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성령이 임하셔서 물론 뭐 제가 1980년도에 벌써 만 45년 1980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뭐 하나님 만났지만, 그러나 16년 전에 2010년도에 16년 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또 전혀 다른 경우였어요. 이미 신학 박사가 되고 단임 목회를 포항에서 한 7년 이제 목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부터 부산까지 학기마다 이렇게 우리 교단 신학교에 강의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이제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제 성령 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하고, 뭐 천사 경험도 하고, 뭐 하여튼 별다른 별별 경험을 다 하고, 나중에는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제 그게 뭐 이례적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선교지 순회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또 이제 지금도 한 분이 지금 귀신 꿈에 나타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 집사님이 전화가 안 오면 잘 잠그고, 이제 문자가 바로 반응이 오니까 이제 잠 못 자면 이제 또 귀신이 나타나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여튼 별별 일을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긍휼을 받으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 심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나도 또한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누군가 가끔씩 묻는다고 하잖아요, 저한테. 신목사 성령이 임했다는데 가장 큰 증거가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장 큰 여러분 증거는 이제 이거예요. 이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제 그러니까 선교지를 가려고 못 가게 하니까 교회가 위 목사직을 사임을 하고, 그까지 뭐 해외여행 못 가서, 아니요. 저는 그 전에도 미국을 뭐 수십 번 갔다 오고 세계를 여러 나라 여행 뭐 하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이제 미국 그만 가라 하고서 이제 선교지 그 2012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2012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 오해를 많이 해요. 개척교회 목사가 선교지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냐고, 이제 재정 어디서 나냐고 하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저희 순종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전화기도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여러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다른 것보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오늘은 또 더 많이 하지만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아이가 하루를 잘 지냈는지, 아비의 마음이죠. 아비의 마음. 그래서 또 오늘도 암 환자가 지금 하루를 잘 보냈는지,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참 인생을 글쎄 옛날 같으면 노년이죠. 이제 60대니까 노년인데, 노년을 그러나 지금은 뭐 아직 이제 49세가 정년이라고 하니까, 지금 경상북도 지금 이게 의성인가 어디에서 워낙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청년 기준을 법으로 적용할 때 49살을 청년 기준으로 이제 한계를 삼았다고 하니까 지금은 노년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옛날 같은 중년 같은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지금부터 뭐 어떤 100세 인생이니까 앞으로도 40년은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이렇게 고통당한 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복이 있는 인생. 옛날에 저 인도에서 여러분 섬겼던 여러분 여러분 이제 그 수녀님 같이 뭐 따로 있습니까? 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임은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12분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현장에 있는 분만 아니라 간증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해주셔서, 왜냐하면 이게 자꾸 소개가 돼요. 저의 그 2010년도 경험 얘기하면 이게 물론 가끔씩 소개하지만
그건 이미 죽은 간증이에요. 16년 전 간증이니까. 여러분 12년 처음에 뭐 수마트에 갔을 때 막 엄청 난리가 났는데 그거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최소한 이제 우리가 이번에 1월달 스리랑카 갔다 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스리랑카 갔다 온 1월달에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을. 그리고 우리 인성 형제가 지금 10월부터 나와서 그 동안에 우리 교회에 와서 경험한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장혜성자님은 어쨌든 너무 귀한 우리 형제를 교회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화요일하고 금요일 주일날 기본이 2시간 반 전에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처음 봐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2시간 반 전에 교회 나오는 사람 처음 봐요. 뒤에 있는 김 목사님이 그전에는 1시간 전에 나와서 야 이런 어른도 있구나 싶었는데 청년이 40대 초반이지만 아직 총각이네 청년이지. 아까 49세가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빨리 몸 회복이 완전히 되어서 지금보다 더 좋아져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결혼도 하고 청년 끝나기 전에 49세 되기 전에 아직 조금 몇 년 남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년성제가 49살이 되려면 몇 년 남았어 지금? 49살이 되려면 몇 년 남았어 앞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상당한 더 치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간증하게 된 건 지난번에도 제가 구두로 소개했죠. 이 형제 이야기. 그렇죠? 아마 그래서 방송 부른 분들도 아마 기억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배 2시간 반 전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날은 좀 늦어요. 그러면 이제 1시간 반 전까지도 안 나오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6시까지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걱정인데 전화를 이걸 간증한 날인데 근데 또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워낙 뭐 준비 때문에 좀 늦나 보다 했는데 그래서 이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게 순수성이 미리 나와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지금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모르니까 지난 10월부터 와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언어 신경이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오늘 뭐 간증문 읽는 거 보니까 뭐 본인이 표현했듯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읽는 것으로는 정상적이듯이. 사실 또 뭐가 문제냐면 읽는 속도가 문제예요. 읽는 속도가 전에 같으면 우리 주일하고에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이게 또 성경 우리 봉독할 때 보면 이게 자꾸 이제 늦으니까 발음이 늦으니까 다른 분들은 일반 속도로 쭉쭉쭉 읽어 나가야 되는데 못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들이 같이 기다려주면서 같이 읽기도 하고 했는데 주일하고에 성경 공부하다가 문득 제가 그 변화가 생기면 우리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알기 마련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속도가 달라졌다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다른 집사님들이 말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이게 균형도 이게 뇌신경이 이제 교통사고를 쳤으니까 언어 신경을 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균형 밸런스가 특히 다리 신경이 이제 상당히 회복이 돼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간증처럼 언어 신경도 더 풀어지고 다리 신경까지 완전한 회복의 날이 이르기를 기대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16년 동안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 치유의 경험들을 제가 해보면서 또 심리 치료, 영적 치료까지 영적 경험, 방언이 임하고 신앙 경험을 하고 하늘머리 열리고 임재를 경험하고 숱한 경험들이 있어 봤는데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지? 증상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제가 소개한 바 있지만 이제 어쨌든 암 4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어쨌든 심하게 송장 치르나 싶어서 왔던 청년이 지금 4년이라서 암이 완전 회복되어지고 대구에 지금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기도는 계속하고 오늘도 이제 기도 계속 이제 하게 될 텐데 이 형제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울 때 만났는데 이거 좀 일찍 오지 왜 이제 왔나 싶어서 왜냐하면 사람 생각 그렇잖아요. 이게 좀 뭐 암도 초기라야 좀 이렇게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근데 이미 뭐 사기 뭐 이렇게 돼갖고 오면 어떻게 거의 뭐냐 병원에서 호스피스 가이드 해버리면 사실 저도 많이 저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 하시지만 이제 부담이 많이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 이 형제는 큰 기대감 없이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한 6개월 그러니까 4월에 우리 여기 입당해서 우리 다음 달이 이제 4월 13일이 우리 건축을 하고 입당한 지가 이제 만 4년이 되는데 이것도 은혜지만 바로 그때 나타났어요. 엄마랑 같이. 그래서 이제 가을쯤 9월쯤 했는데 4월에 왔다가 이제 9월쯤 왔으니까 이제 수개월 지나서 이제 마침 제가 기도만 하지 않고 이제 권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자. 말씀을 나눠야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된다. 본인이 또 성경을 읽고 믿음이 자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응답에 대한 우리 행복 모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그 최근에 이제 기도응답 받은 거 있나 그랬더니 이제 혈액 수치가 좋아졌다 해서 암 환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혈액 수치가 좋아졌다. 그리고 이 아이가 상당히 막 흥분한 거예요. 수년 동안 암투병을 했는데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어요, 몸이. 근데 우리 교회 출입하면서 단지 기도만 했는데 수개월 만에 혈액 수치가 좋아졌다. 증상의 시작이에요. 거의 꾸준하게 잘 되어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성형제의 도전을 그 증상이 나타나고 본인도 믿고 그다음에 옆에서 보는 우리 교우들이 증인이니까 증상의 시작만 아니라 꾸준하게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간증할 때 더 나은 이제 상황이 되고요. 또 이제 오늘 아주 기쁜 간증은 우리 개인톡이나 단톡으로 일부 사람들은 나눴지만 이제 그 수도권에서 유명한 대학에 우리나라에 지금은 사위권 대학. 여러분 알겠죠? 어느 대학인지 그렇죠? 사위권 대학이니까 사위 네 번째.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 다음이란 말이에요. 스카이 대학.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기 전에 만났어요. 졸업을 하기 전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도사님이 이모가 이제 소개를 해서 만남이 시작됐는데 오늘 이제 대한항공에 취직을 했다. 최종 합격을 했다. 좀 소간 청년도 이제 대구에 이제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고 또 이 아이는 또 대한항공에 취직을 했다. 엄마 집사님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또 기도해서 고맙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소개 못해요. 근데 이렇게 나름대로 사람마다 각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그게 이제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응답이 되나 우리가 응답이 오기까지는 항상 그게 과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게 뭐냐, 무서운 게 뭐냐면 응답이 이루어지면 더 무서운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여정도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좋은 결과 열매를 맺기 마련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처럼 그렇죠. 밥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의심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 아론 이렇게 지도력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막 의심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질서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누가 완전한 믿음이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연습도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잘 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36년째 목회하고 그 45년째 신앙생활 해가면서 실제로 신앙생활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거듭나서 신앙생활하고 또 지난 16년 동안 성령과 함께하는 그냥 여러분 이성주의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실제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때까지 불신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응답이 오면 아주 몰아쳐서 온다. 근데 그 몰아쳐서 오는 게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뭐냐면 그때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더디게 주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밀어주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들을 갖고요. 오늘 시간이 또 가니까 증거는 이 정도 하고, 어제 새벽에 월요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신 게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사실은 이제 피한다는 거, 요게 힌트였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는 자. 그리고 33절 보면 조금 더 표현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는데 한번 읽어보죠.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뭐라고요? 견고한 요새. 그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과 같죠. 사무엘하 22장인데 다윗이 이제 그 노래예요. 다윗의 노래. 그러니까 뭐 시편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특이하게 역대기나 여기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일부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노래는, 이 시편은 다윗의 경험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주로 이렇게 이제 경험적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다시 이제 우리 주례기 마치고 시편 76편부터 이제 150편까지 이제 쭉 갈 겁니다.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75편의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건 대부분 이제 한 주 한 장씩 읽으려고 하지만 또 긴 것은 부득이하게 또 나눠서 읽다 보면 이제 하여튼 가보는 겁니다. 시편은 기도책이에요. 기도책. 오늘 여기 사무엘 하에 포함되어 있는 다윗의 노래 시편인데 되게 이 시편은 기도책이에요. 기도책. 그래서 이제 북 오브 프레이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이야기. 근데 기도 이야기는 대부분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되게 탄식하는, 우리말 호소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그리고 위기에 처해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감사의 노래, 여러분 이제 뭐 이런 뭐 기쁨의 노래가 있지만 아주 드물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도 거의 70% 이상이 탄식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의외로 여러분 감사시나 찬양시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만큼 버겁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헌재 결단을 기다리는데 지금 참 걱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와도 이게 국민들이 이게 그 헌재 결정이 이게 양극화될 위험이 있어가지고 걱정인데, 우리나라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아마 이런 길을 통해서 더 한국 교회가 좀 깨어 있고 반드시 이 문제가 내용을 겪지 않고 전쟁을 치르지 않고 내전을 치르지 않고 정말 누가 그런 소리 하니까 처음에는 뭐 저런 말을 무식하게 하나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럴 것 같아요. 상황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안고 있는 나라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그렇죠? 우리 경제 문제, 뭐 하여튼 뭐 지금 환경 문제까지 얼마나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22장은 우리가 1절부터 읽지 않고 31절부터 읽게 되었어요. 근데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은 그래도 이제 사울의 그 위협에서 벗어나서 되게 감사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자기가 사울에게서 이제 근데 또 그렇다고 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맞서 싸운 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선왕이고 장인이죠. 선왕이고 장인이.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사울의 아들들도 다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인 자나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을 죽인 자들을 다 죽여요. 다윗이. 왜? 자기는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하들의 여러분 이제 그 요압의 동생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거 그냥 2번 뭐 칠 거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치면 되니까 죽이게 해달라고. 왜냐면 우리가 뭐 사는 게 뭐 이게 뭐냐고. 우리가 뭐 왜 불의하게 사울 왕에게 쫓기면 살아야 되고 왜 고통당해야 됩니까? 그 맞는 말. 그러나 다윗은 자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자기가 하나님이 심판하게 해야지 자기가 자기 손을 죽일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전쟁은 뭐예요? 전쟁은 남 죽이고 내가 사는 게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함부로 뭐 이렇게 뭐 아무리 정치 얘기라고 자유롭게 말하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내전은 뭐 그것도 북한과 싸운 것도 아니고 남한에서 뭐 정치 문제로 여러분. 그 대통령 한 놈 때문에 대통령 한 놈은 그냥 지나가면 끝인데 그래봤자 뭐 이제 뭐 3년 2년 왜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돼? 왜 원수가 되고 무슨 내전은 말 조심해야지. 큰일 날 소리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지도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목사가 나가면 돼요. 지도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애폭했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다윗을 향해서만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뭐 우리가 뭐 저도 백지 같다 뭐 우리 또 형제가 순수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 애쓰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노력할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고자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가. 누가 완전하겠어요. 그러나 뭐 다윗도 완전하게 못했잖아요. 그러나 다른 왕들의 이런 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으려고. 그것도 자기를 괴롭히는 왕인데 2번이나. 그래서 오늘의 지금 하반부의 지금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시편 18편과 아주 흡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18편과 같이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쉽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찬송을 우리 신지사님이 잘 골라줬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을 보고 골랐는지 여러분 이거 시편 18편 중심으로 자, 시작은 뭐냐 이제 다윗이 뭘 노래하는 31절부터 34절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능력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여러분 요새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뭐냐? 그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온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금 상황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아멘.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잠시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그 십자가 고통당하실 때에 우리가 우편강도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몰라요. 좌편 우편 없어. 근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제 왼쪽을 좀 이렇게 싫어하고 오른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우편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십자가 강도라고 불러야 돼.
우평강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 잘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 그냥 여러분 그냥 들은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에요. 주님도 이제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부활하시지만, 근데 그 강도가 용케도 주님을 잘 알아봤어요. 그리고 막 이제 죽으면 나도 당신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낙원에 이제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답을 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가장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의 은혜를 누리는 게 이거예요. 아마 그 강도니까 강도 직사는 지옥에 갈 사람인데 마지막 기회에 뭐냐면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교도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도소 전도를.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서울의 인천 목사님이라고 교도소 선교를 오래 했어요. 하나님 다 부르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봐도 목회보다는 이분은 좀 특수 목회를 하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평생 이제 거의 이제 부목사까지만 하고 담임 목회 할 즈음에 우리 이 목사님이 이제 교정선교라 교정선교 교도소 예배 드리고 거기 이제 수감자들 돌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왜 범죄자를 향해서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도 이제 그게 참다운 갱생. 교도소가 뭐예요? 교도소는 교화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 사람이 변화해야 되니까 교화를 해야 되니까 교도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목회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번 죄를 범한 건 잘못이지만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아멘. 그리고 사형수가 돼서 이 사람은 다시 그 사회 복귀가 어렵다. 무기징역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이제 수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사회성은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일생을 보내야 되거나 아니면 아직은 뭐 최근에 사형 집행이 없으니까 사형 선고를 받아도 사형 집행은 아직 안 하잖아요. 우리가 거의 안 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에 불과하니까 감옥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이 사람 마지막 인생의 기회가 회개의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더군다나 우리는 이런 뭐 그런 죄인도 아니고 그렇게 제한적인 삶을 살 것도 아니고 우리는 되게 건강하면 수십 년 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아직도 뭐 100년 살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어떻게 알겠어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오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여러분 이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완전한 여러분 이제 요새는 뭐냐면 아무리 강한 적이 쳐들어와도 그 성에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어떤 강력한 여러분 그 권세도 사탄의 권세도 세상의 권세도 그 사람을 여러분 이제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아주 목동 출신이에요. 목동 출신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뭐 목동이 뭐 그렇게 뭐 여러분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집안이 명문 가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동하던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이 버림받으니까 그 후계자로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사울 왕 이미 왕 생활한 지가 이제 30년 그리고 이제 한 40년 왕 생활했는데 사울 왕이 그의 왕 생활 중에 10년 동안 뭐냐면 이제 다윗이 쫓겨다닌 거예요. 그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 이후에 참 이게 세상 운명으로 보면 정말 이게 못된 사람이죠. 이게 사울 왕이 나라를 구한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그리고 결국은 부득이하게 이제 사유로 삼았지만 이게 라이벌이 되고 리더십에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이게 골리앗을 죽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죽이면 천천히고 다윗이 죽이면 만만이라고 하니까 리더십에 이게 10배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켜오는 그걸 누가 하냐? 국민들이 하는 백성들이
차라리 그 노래를 안 부르면 되는데 노래 불러가 덕분에 뭐 결국에는 평생 이제 사울을 만난 다음에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동안에 도피 생활하면서 그 이제 아둘람 굴을 시작을 해요. 아둘람 굴을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피 생활하면서 그에게 뭐냐면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군대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400명, 600명. 그 왕이 될 때까지는 성경에 나온 바로는 600명을 넘지 않았어요. 처음에 400명, 그다음에 600명 이렇게 돼가지고 600명이 결국은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근데 이미 뭐 그동안에 십수년 동안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사울의 왕 요나단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그가 또 전사도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그래서 그렇게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원수들에서 구원하시고 왕이 되게 하신 목동에 불과한 나를 얼마나 이 다윗의 평생의 감사함으로 여러분 가득 찼는지 모르는 아주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모진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우리를 이제 피난처로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내보면 교회가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안전한 이제 요새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빛내리교회 이 성전이 이 교회가 저희도 장막이 여기 있고 집이 여기 4층에 있고 저는 여기 사는 게 굉장히 행복해요. 어제도 아내랑 같이 이제 이 봄꽃이 피는 여기 둘레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여기로 부르셨구나. 포항을 부르시던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우리 오늘 예배 안내하면서 그 사진을 또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 이곳이 여러분 피난처. 이곳이 여러분 완전한 여러분 우리의 이제 요새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왜?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 함께 하시니까 아멘. 제 목양실은 뭐 아주 또 다른 성전입니다. 저의 모든 전화기도나 그리고 오늘도 새벽 기도할 때 일부만 하고 오후에 4시부터 내내 6시 반 저녁 먹기까지 수십 명 기도를 하고 또 좀 이따가 내려가서 거기서 전화로 이제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 전화기도 하는 거니까 거룩한 초소가 바로 목양실이 되는 것이고 얼마나 행복한 이곳이 행복한지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가 증거를 할 때 이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여러분 기쁨이고 보람이고 여러분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35절부터 43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싸울 때마다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고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이 또 물어요. 하나님께 여보 전쟁에 나갈까 말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가 이 아방은 막 그냥 겁 없이 막 나갔다가 결국 전사하잖아요. 그 나가래 말랴 이렇게 이제 물어야 되는데 근데 또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가지 마라 해도 또 억지로 갔다가 결국 전사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아방과는 여러분 다른 이 다윗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로는 전술,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전쟁에 여러분 중요한 게 전술, 전략과 전술을 주시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또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적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원수들이 흩어지고 다윗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근데 칼로 싸우는 싸움이 거의 아니었어요.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조상의 원조상이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제 10여 명을 가지고서 네 나라 여러 연합군들을 이겨내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합니까? 칼로 화살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여러분 그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 홀리워라 부르게 되는 거죠. 다윗의 생애도 백전백승했는데 세계사에서 백전백승 드물어요. 다윗이 백전백승했어요. 다 이겼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전승 왜군을 향해서 일본군을 향해서 전승 한 번도 진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한 만화가가
언제 또 이순신 얘기를 들었는지 그걸 가지고서 지금 뭐 만화를 그렸는데 거의 50만 권 팔을 때 만화가 계속 그린대요. 계속 그린대요. 아이고 참. 그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통하는가 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만화책이든 책이든지 간에 거의 50만 권을 판다는 것은 이건 문학가 예술가로는 성공한 케이스가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이순신 장군은 그가 철저한 준비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는 보호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렇지만 살 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44절부터 46절은 다윗으로 하여금 열방의 머리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복종을 하게 되고 다윗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경기가 바로 다윗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 때. 우리가 최근에 야곱 이야기 새벽에 야곱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있지만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다윗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47절부터 51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그래서 이제 시편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쭉 얘기하다가 어떻게 끝나냐면 감사하러 끝나요. 자, 우리 50절부터 51절을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50절부터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함을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예.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는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죠? 그렇죠? 되게 선교지 갈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지 이제 교회나 또 이제 신학생들이 간증을 그게 뭐냐면 감사해요. 간증을 들을 때 마음에 감사. 내가 뭐라고 멀리서 왔는데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거에서 역사하시고 신학 강의 지식은 뭐 여러분 뭐 늘 제가 지금 1989년부터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1989년부터 연세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2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뭐 달달 할지 달달. 뭐 지금도 뭐 제가 새로운 논문을 쓰지 않는 한 뭐 준비 안 하고 가도 돼요. 강의는 역사신학 강의는 그래도 물론 이제 외국어 영어로 해야 되니까 원고를 하긴 하지만 이제 그러나 뭐가 어렵냐면 이제 설교가 어려운 설교가. 그리고 설교가 왜 어려하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설교를 전하고 그냥 오늘 뭐 설교 좋았다 뭐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안 가죠 선교지.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터치했다는 사실 증거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건데 그게 없으면 제가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강의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 그렇지만 준비된 사람이 여러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성령께 역사하시는 일들은 드물기 때문에 소마트라 그 신학교를 여러분 2012년에 처음 갔을 때에 뒤집어졌어요. 학교가 성령이 임하셔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해마다 와주시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해마다 가야 되나? 이렇게 실제로 그 학교를 해마다 갔어요. 해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이제 이렇게 확장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뭐 제 손에서 일한 게 있습니까? 때로는 뭐 저는 말도 못하고 그냥 안수만 했고 지나갔는데 하나님 뭐 임재했다고 하나님 임재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황홀하다고 하면서 하여튼 뭐 여러 간증을 들어보면 육신의 병이 낫고 심리적인 불안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임재를 경험을 하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발견되면 이제 제가 여러 해 다니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따로 만나서 이제 누가 또 최근에 그 대화 중에 그러대. 그래서 그거 목사님 그 오히려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다 안다 다. 본인이 다 안다. 나중에 그러면 이 공동체가 다 아는 자기 모습을 다 봤는데
그게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다 봤는데 자기의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신학교 있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뭐 은사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그 사람의 인생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포로된 자 억누른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는 정말 제가 소중하게 배운 것 같아요. 성령이 스승되어서 거기서 1등 공신이 어디냐면 수마트라의 팔렘방 스리위자 신학대학이라고. 이기대 목사님 내일 또 이제 귀국을 하는데 4월 중순에 여기 한번 오시겠대요. 그래서 오시는 이유는 대전에 한 신학 교수님이 신학책을 30박스를 보내서 저한테 성기지 보내라고. 제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까 영어 신학책을. 그래서 이제 시 목사님 혼자 힘들 텐데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일을 미루고 있어요. 선교사님 오면 한 이틀 정도 책을 분류해서 이제 우체국 이제 가서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 뭐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셔서 비용을 주시겠죠. 뭐 어쨌든. 그럼 뭐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다윗의 이 감사, 다윗 자기 생애를 과거도 이 목동 불같은 자기를 하나님이 인생에 이렇게 막 연단이 있었지만 그리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이제 완전한 이제 요새가 되게 하셔서 안전히 인도하셔서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고난을 헤쳐가고 위기를 극복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시간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시간들, 다윗의 상황들, 여러분 자세히 나누지 않았지만 동굴 속에서 얼마나 다윗이 울부짖으면서 10수년을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여러분이 이제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들으신 게 아니라 그의 얼마나 여러분 눈물 짓는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그를 살리시고 다윗은 이제 사울은 이제 이미 버림받은 왕이 아들들과 더불어 요나단도 포함되고 장렬히 전사를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분 높이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성군으로 여러분 세워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 건너가야 될 강, 우리가 지금 헤쳐나갈 일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기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헤쳐가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끝내 건너가시고 헤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들 감동받은 대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다윗의 경험, 다윗의 노래, 아버지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피난처가 되시고 또 완전한 이제 주님 요새가 되시고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과거를 돌이키면서 감사의 노래로 마치고 있는데 우리도 오늘 헤쳐가야 될 인생, 건너야 될 강, 우리가 오늘도 다윗처럼 그 동굴 속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십니까?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통치해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억눌린 것으로부터 우리를 포로된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실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이제 기도는 짧습니다.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도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터치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터치해 주시기를 여러분 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 모든 병을 치료하시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예고한 대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치지 못할 병이 없으시지만 오늘은 화입니다. 화가 잘 꺼지지 않는 사람. 화 문제가 잘, 이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 마음의 화가 지금 잘 풀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밤에 누가 간증자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도전이 끝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 환부에 손을 터치하시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머리
끝부터 오늘 발바닥까지입니다. 주님 아버지 아시죠? 우리 연약한 부분을 지금 만지시고 통치하실 것을 기도하고 싸우니 들으사 역사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통치하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와주시고 지금 터치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아시나이다. 우리의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간증이 이어지는데 오늘 반주하고 돌아간 우리 또 집사님 가정, 특별히 하민이 엄마랑 같이 따라왔는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축복할 때에 우리 하민이의 피부 트러블이 사라지기를 예수로 명한다. 그래서 엄마가, 이 젊은 엄마가 참으로 이제 어린 아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신집사님이 우리 하민이 팔을 자연스럽게 감싸주시면서 엄마가 지금 아들의 양팔에 지금 이제 피부 트러블 터치할 때에 주님 옷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민이의 피부 트러블을 이제 금주에는 완전히 속히 치료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 인성형제의 이 변화된 것처럼 간증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이다. 특히 현장에 오는 분들의 간증이 이어질 때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민이와 여러 지금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들, 이 피부의 문제는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하민의 피부는 완전 회복될지어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 찬송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하시고 어미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 일민이가 엄마 우리 주님 아버님 참으로 이제 김권사님 얼마나 주님 아버님 참으로 모니카처럼 어거스틴 방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아버님 어려서 청년의 나이 갑자기 참으로 이제 암 환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고생하며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종을 만나서 같이 연합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이제 우리 하민에게도 이 기적이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함께 하시고 그 밖에 이제 머리에 준 두통부터 시작해서 잠 못 이루는 불면증은 사라질 것을 여러 사람들이 포항에서도 아버지는 참으로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타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수면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데 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여 단잠을 자게 하시며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또 눈에 있는 부담감들 건조증을 비롯해서 모든 눈의 부담감은 소멸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갑상선의 문제는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각종 심장과 아버지님 혈관 등에 관계된 분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죄 건너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어머니들이 주님 자녀들을 낳고 고생하면서 우리 또 봉화에도 우리 이장로님 산후풍으로 고생하는데 그러나 밤에는 또 이제 단잠을 자게 하시면 낮에도 남아있는 산후풍 완전 회복될지어다. 또 아이들 기르면서 목부터 어깨로 그리고 허리에 자골에까지 남아있는 모든 피로들은 사라질 것을 예수께서 선포한다. 그래서 어떤 암마나 아버님이 참으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도 주여 참으로 시원함을 허락하신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역사하시며 강권해 주옵소서. 각종 주여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특별히 아버님 참으로 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만성 위염으로부터 시작해서 척수염까지 모든 이제 고생하는 이제 염증 때문에 고생하는 주님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자유케 되기를 예수께서 명한다. 주여 치료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권하시고 또 우리 암 환자에게 종종 하고 있는데 주님 참으로 암으로 고생하면서 이제 후유증들이 100% 사라지기를 예수를 명한다. 그리고 암세포 영향은 100% 소멸되기를 매일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며 100% 치료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또 이제 암 투병 가운데 2년, 3년, 5년 안전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끝내 살리시고 주여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 밖에 현장에서 안수기도와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우리 전화기도로 국경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잠시 후에 이루어질 때에 오늘 밤부터 역사하시며 간증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빛내리 교회 어쩌면 지금 이 사역을 이 시대에 하는 경우가 드문데 빛내리 교회를 이 사역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일들이 더 아름다운 주여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내일은 빵을 들고 다시 우리가 지역 순회하면서 지난주에도 한 분이 이제 기침이 심해서 기도해 줬는데 또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간 성도입니다. 내일 방문했을 때에 감기가 낫는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어느 교회든 다니라고 우리 교회가 아닐지 다니라고 이렇게 권했는데
또 물론 우리 교회 오면 더 좋겠지만 아버지 다시 이렇게 가난 성도가 된 이들까지 한 명 한 명 지키시고 감찰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요 말씀 치유 집회 111차에 함께하며 오늘로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